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도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노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민이 그럼 너를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구하에 맞춰서 묵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송. 우리 그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온에 그게 마시고 나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10장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그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채찍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다 이겨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죽어 마땅한 나를 다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라 했지만 미워했습니다. 용서하라 했지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의 정결한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과 온 나라와 온 교회는 힘들고 지쳐 날마다 신음과 고통과 아픔과 사망의 곡소리가 온 세상에 흘러 퍼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2021년도 10월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의 지혜를 앞세우고 사람의 능력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믿지 아니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과 민족과 나라와 또한 가정 앞에 우리의 영혼 앞에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있다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함으로 회개함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새롭게 코로나19가 하나님 아버지로 또한 나라에서 정한 규례대로 하나님 아버지 시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코로나19의 백신 주사를 맞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백신이 잘 형성이 되어서 돌파 감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경제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온 교인들이 나와 100% 하나님 앞에 나와 대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찬양대가 마음껏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며 교제하며 밥상을 목회를 나눌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친교의 모임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병에 지쳐 신음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으로는 치료할 수 없사오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신령들이 속히 예수의 말씀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헌신의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나 세상을 보나 온 나라를 봐도 실망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는 하나님 아버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박주원 목사님과 또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박은혜 선교사님과 방주교회와 방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작은 참빛 교회를 통하여 세계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과 사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창빛교회와 은빛 요양원과 천사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평마가 따라가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세례의 무리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염려 근심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는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그 세상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시련과 풍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귀한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찬양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지혜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관계가 불려졌다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언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그는 너희를 살리셨다 라고 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모두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인들의 표현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서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정지된 상태가 된 자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살리신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에는 우리가 잘 알던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 첫째 죽음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육체적 죽음, 육신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신과 영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을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살아날 수 있는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육신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삶이지만 그 육신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죽음 가운데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그 영혼이 지옥에 이르게 되고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을 영원한 죽음.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적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하는 자는 영원히 죽은 자들로서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자들을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죽이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자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죽인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죽은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의 죽음, 영원한 죽음의 대상자들, 죽음을 당하는 자들은
그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를 지배하는 자, 그를 지배하는 자가 사탄이고 그의 이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죽이는데 그 사탄이 성경에 보면 오늘 2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세력, 즉 불신 세력을 움직이고 있는 자가 사탄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또 세상의 권세와 힘이 사탄이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 영원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영벌을 받을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그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공중에 권세 잡는 자이기도 하지만 불순종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에 지배를 받고 있고 사탄에게 굴복한 자들을 사탄이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따르지 못하도록 불순종한 역사로 그 불순종한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사탄이고 그 사탄에 굴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외면하는 것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자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했을지라도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잘못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한 사람과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데에 더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굴복된 자들의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오늘 2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굴복된 자들은 사탄이 역사한 대로 사탄이 배후에서 조정한 대로 그 사탄에 의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탄에게 굴복된 자들이고 사탄의 배후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흐름에 밀려다니는 소신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남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하는 정체성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 사탄에 굴복된 자들입니다. 또 사탄에 굴복된 자들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 사탄의 배후에서 조정을 받고 사탄에게 굴복된 자들은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해야 식성이 풀리는 그런 동물적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다만 먹기 위해서, 다만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마귀의 권세 앞에 굴복하며 그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굴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사탄에 굴복된 자들, 그 굴복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에 굴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비된 진노는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죽게 하는데 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게 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죽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해서 죽게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은 사탄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했는데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상태, 그 상태를 사탄이 죄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허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자들이 기준을 잃고 방황하며 범하는 죄악이 허물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탄은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 자가 사탄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죄와 허물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형벌받은 장소가 지옥입니다. 죄와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기준을 벗어나서 그 기준을 벗어난 자가 방황하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이 머무는 곳,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우리가 사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를 그가 살려주셨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죽은 영혼을 살리셨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8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심이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 얻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또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유일한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자기의 공력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깊은 많은 공부를 해서 내 지혜가 풍요로워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믿음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선물을 누구에게 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선택된 자들에게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선택되지 아니한 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도 아니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이 죽은 삶인지 살아있는 삶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어진다고 하는 이 자체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0.001%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받은 구원을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이 몽땅 다 해주셨습니다. 내 힘에 의해서 내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졌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뽐낼 수 있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 구원을 우리가 받고 감사할 뿐이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다 해주셨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는 이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 행동해야 될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구원의 결과로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믿음을 나타내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됨을 깨달아 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합의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면 내가 이렇게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가 행동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그 삶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받은 선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그 선물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삶, 그 삶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 자체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는 이 땅과 하늘에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선물을 구원 받은 자들이 선한 일의 결과에 따라서 이 땅과 내세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가? 육신의 죽음은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영혼에 살아있고 영혼의 죽음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의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살아있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자일까요? 죽어있는 자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과 살아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만이 여러분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은 자가 가는 최후의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이 영원한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은 하고 있지만 내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아침에 방송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태도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조금 나타나는 어떤 생활적인 환경의 어려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맡겼다고 하면서도 염려는 몽땅 내가 하면서 내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평안한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믿으면 평안한데 그걸 몽땅 내가 지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하니까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탄에 굴복된 삶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사탄은 어떤 누구일지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탄의 사주를 받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불순종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살아있는 자일까? 세상 것에 밀려다니는 삶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삶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욕심대로 절제 없이 사는 삶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지옥에 던져지는 삶이 죽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인 죽음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죽음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이 땅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기 그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영혼의 삶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원히 살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는 살아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갈 자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된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게 믿음을 내 행위에 따라서 믿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믿음을 받을 자격을 잃을 수가 없어요. 내 삶의 모습을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 믿음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결과임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선물을 받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참 바보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속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놓고 말씀 외면하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은혜 속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히 산 자들이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 하나님이 해주실 거 다 해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라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자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있는 자가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자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예배하신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헌신은 구원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데 그 헌신은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죠. 책임과 의무가 우리가 해야 될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복음을 나누어주는 선물을 나누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선물을 나누어주는 것.
받지 않았다면 나누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과연 틀린 말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받았지만 행동하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과 내세에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복받고 상급받은 일에 우리는 이제 헌신해야 할 때요. 이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등바등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루어주셨어요. 그런 이제는 우리가 상급받을 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여러분 각자가 한 가지씩 정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409장. 공허한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도 주여 할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늘을 걸사치 내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기쁨하려 얻도다. 주의 약속한 분비되어 주시고 무대의 거부는 홀로 전해져라. 우리가 힘조가 내게 밝히고 이르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더라. 은혜의 선함이 지금 소리내라. 구원의 분명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게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안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오도다. 목사님 11절을 박성원 목사님 가정에서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11절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목사 가정에서 이정식 박정민 권사님, 감정숙 집사님, 노래인 권사님, 강대희 집사님 운명을 드렸습니다. 건축원 목사 가정에서 이정식 집사님, 박정민 권사님 가정에서 강대희 집사님, 선교원 목사 가정에서
선교헌금 박정희 권사, 안경배 집사님 구제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은 자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을 다짐하며 주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물질을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운 도구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